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공간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강물이 더 멀리, 더 넓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겨우 3장을 지났을 뿐이지만 저는 감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았기를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지 않은 날, 혹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어. 그분은 나를 구속하셨고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운전을 하거나 잠시 홀로 있는 시간에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구나.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위에 계신 그분과 함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언젠가 그분을 직접 뵙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기쁨이 한층 더 커졌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를 받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은 마치 거대한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 편에는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울의 다른 한쪽에 그 모든 은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삶을 올려놓아라. 너희가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거룩한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렸고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절과 3절에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조금 빗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 즉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받은 그 놀라운 약속들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단순한 노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긴급함과 열망이 뒤섞인 아주 절박한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즉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긴급한 마음으로 힘쓰라. 이것이 이토록 중요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었을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이유는 과거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부서짐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2장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십자가가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바울과 베드로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쳐온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위에 벽돌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지어지고 있는 위대한 성전에 나 자신이라는 벽돌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창세 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것. 그리고 새 장에서는 이 계획이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담도 아벨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계획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렇게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천사들과 악마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보고 감탄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계획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스로를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며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돼라고 말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적인 생각의 핵심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사탄, 즉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텄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른 천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바로 이 분리와 고립의 생각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처럼 신학을 잘 몰라.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거야. 당신들은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원수의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이상 한 몸의 지체나 가족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잠시 필요한 것을 얻고 떠나는 장소나 내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 다음 주에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있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영원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함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교회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교회에는 붙어 있으라. 아주 단순한 진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명백히 금지하는 것들을 허용하며 이것은 우리의 해석 방식일 뿐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다면요. 그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어디가 진짜 교회인가? 이것은 제가 수년간 씨름해온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성경의 무오함을 믿지만 어떤 특정 교리에 대해서는 저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을 형제로 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그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복잡해지고 답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명확한 전략이나 답안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열하는 대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전략이 아니라 성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겸손.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해왔지만 진정으로 겸손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겸손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의 마음에 대해 직접 묘사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걸음이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분리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이것이 교만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5절은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역겨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만을 작은 죄처럼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보십니다. 에베소서의 빛 아래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하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겸손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교만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간 말입니다. 교만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 한 달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 고백과 얼마나 닮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공,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겸손함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